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 마지막 날 6째 날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하는 부분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단어의 아름다운 조화가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이해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한 주 동안의 귀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귀한 지표가 되게 하시고 또 인도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주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이 7과의 말씀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눈 한 주의 말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의 말씀들,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율법에 관하여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믿음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도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율법의 원칙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 살아질 때에 하나님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틴 루터도 사실은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겠죠.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래서 바로 그런 그 사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몽학선생은 무엇입니까? 길잡이입니다. 마치 유치원 선생님처럼 우리 국민학교의 선생님처럼 몽학선생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율법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내 사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지만 율법의 의미와 은혜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단어들에 관한 분명한 학습 결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뜻들이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당히 많은 단어들을 또 이해하고 그것들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그 일이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상당히 병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 한 번도 우리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율법과 은혜는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 100% 일치된 정의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분분한 의견들을 늘 갖게 되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이 있으므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는 반드시 율법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분명히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와 불법을 가려주고 이것이 죄다,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판가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 불법이 불법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니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지요. 율법 또한 그렇습니다. 너무 율법만을 강조하면 그야말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지극히 치우친 그런 성향을 갖게 되면 늘 문제가 오는데요. 이런 사상이나 우리의 생활의 태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많은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쪽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편식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결국 사람은 병이 오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편식이 오게 되면 사람이 균형을 잃게 되고 영적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되겠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3의 제 3가지 기능입니다. 그것이 거울의 기능이 있고 나침판의 기능이 있고 울타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그 의미들처럼 거울을 보아야 내 얼굴의 흠이 무엇이고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나침판은 올바른 방향으로 마치 몽학 선생이 인도하는 것처럼 바른 길로 곁길로 새지 않도록 잘 가도록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발걸음을 십자가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바로 율법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보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곁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저 하늘 가나안으로 끊임없이 우리 여행하는 도중에 있는 다 순례객들입니다. 나그네들이지요. 그러나 그 길들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험할지라도 곁길로 새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맞이하는 이 안식일에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삶의 올바른 균형 반드시 이루고 그 바른 재림 성도들의 신앙관을 정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